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이 슬기로운 묵상 생활로 오늘도 복된 하루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좀 늦잠을 잤습니다. 왠지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아침 일정을 빼고 좀 자야겠다 싶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사람들이 건강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이거 얼마나 민폐가 됩니까? 그런데 그 아침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무슨 일인가 여쭤봤더니 차를 한 대 구입을 하셨답니다. 어젯밤에 차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침에 나갔죠. 나가봤더니 정말 좋은 차였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기뻤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낙심이 많이 되었었던가 봅니다. 힘든 시기에 잘 되는 분도 계시는구나 싶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얼마나 그 일들로 기쁨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차를 몰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형통하며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처럼 작은 삶의 부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습에 제가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묵상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 작은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감사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제목은요, 낙심될 때입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묵상입니다. 한 고3 학생이 자신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 이름 앞에 있는 후보들이 한 명씩 빠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자신이 후보 1번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학생은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후보 1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감 시간이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도, 그 수험생도 간절히 그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그 학생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다윗도 이러한 마음이었을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터놓습니다. 1절, 2절 표준 세번역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못해 낙심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제까지 내가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육신의 고통이었든지 아니면 자신의 일이었든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삶이었든지 영적인 삶이었든지 죽음에 임박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속되는 낙심되는 상황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은 끝내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체념했다면 오늘 본문의 시는 2절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개역 개정인데요. 컨템플러리 잉글리시 버전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Make my eyes sparkle again. 다시 눈이 반짝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언제 눈이 반짝입니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눈이 반짝이죠. 또는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뭔가 내가 대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즉 눈이 반짝이려면 소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낙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되는 일들은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서 사람들은 차이가 납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실망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죄악된 세상 때문이든지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낙심하는 일이 내 삶에 생긴다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내 회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다 보면 낙심되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